모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네게 엄히 명하노니 하셨습니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명령을 줍니다.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심판하실 분,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수님께 모두 위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가지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뭐 원래 그렇겠지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 상급과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자리에 아들을 앉히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그의 백보자 앞에 줄 세우시고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구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런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얼마만큼의 인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누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신다고 하였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둘로 구분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는 양무리로, 하나는 염소무리로 구분하신다 하셨습니다. 양무리는 영생으로 들어갈 구원받은 무리들이고 염소의 무리는 지옥으로 들어갈 구원받지 못할 무리들입니다. 천국 영생으로 들어갈 자들과 지옥 심판으로 들어갈 자들을 누가 가르시느냐? 예수님이 가르십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것처럼요. 한국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곳이 없어서 오늘 이 비유가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실제로 양과 염소는 함께 방목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다 섞여 있어요. 한 목장에서 일부러 저렇게 섞어 놓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양은 너무 순해서 늘 가던 곳만을 가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진취적인 좀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녀석들이래요. 모험하는 걸 좋아해서 안 가본 데 가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염소와 양을 섞어 놓으면 염소가 가는 곳으로 양이 따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안 가던 곳으로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또 뭐 이제 풀도 먹는 부위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키워야 골고루 다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대요. 아무튼 이렇게 하루 종일 섞여서 하루를 살다가 언제 갈라지느냐? 저녁이면 분리가 됩니다. 왜냐? 양은 선선해야 잠을 잘 자고 염소는 추위를 잘 탄대요. 그래서 따뜻해야 잠을 잘 잔답니다. 추운 데서 재우면 염소는 병이 나고 더운 데서 재우면 양은 병이 난대요. 그래서 서로 갈라야 된답니다. 잘 때 섞어서 재우면 안 된대요.
이것이 좋은 비유가 됩니다. 양과 염소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렇게 섞여 살던 사람이, 누구나 다 인간이죠. 다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섞여 살던 인간이 양과 염소로 우리 주님이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고 가르실까요? 어떤 사람을 양으로 치시고 어떤 사람을 염소로 치실까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 우리가 그때 양무리 속에 들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굳이 정리를 해본다면, 굳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믿음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너는 나를 믿는 자더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양무리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무리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믿음은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게 믿음이지 지식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요, 착각이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성경을 꿰뚫고 있다고 믿음 있는 건 아니죠.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게 뭐라고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귀한 분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믿음이 되겠습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스터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성경도 달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기는 것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심성도 착하고 베풀기도 좋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유대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주님이 마스터로서 명령을 주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이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마스터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러하여 양무리 속에 들게 되었습니까?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니요. 불행하게도 착하게 살았지만, 성경도 달달 외웠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양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염소무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너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너는 나를 알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그걸 물으실 것입니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겠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착각하였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바로 찾으시고 믿음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그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된 믿음을 발견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냥 생기겠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그냥 믿음이 생겨요? 성경 본다고 그냥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누군가 말씀을 전파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섞으신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 믿음을 심을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네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하지 아니하고서 어찌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엄히 명하신다 하셨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취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미가 아니에요. 직장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하다가 다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은 다 하다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그만둘 수 없는 것, 싫다고 안 할 수 없는 것,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는 것,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당장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입을 열어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이 목사가 하는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전도사만 할 수 있습니까? 장로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을 믿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서로 한번 외쳐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십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십시다. Believe in Jesus, be saved. Believe in Jesus. 이건 따라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되게 쉬우니까 한번 해볼까요? 미국 사람 만날 때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Believe in Jesus, be saved. 예, 그렇죠. Be saved 이렇게 딱 이렇게 권위적으로. Believe in Jesus, be saved. 이러면 또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으십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죽기까지 충성 다하여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배움도 짧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이것만 외우세요. 우리 예수 믿어 구원 받으십시다. 휴지 하나 들고 나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모르는 사람 만나서 딱 5초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 받으십시다. 몇 초야? 2초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훈련되신 분들은 사형리와 다리의 활을 들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3분이면 됩니다.
조금 더 신세대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유튜브에 3분짜리 영상을 올리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짧은 영상에 미친 친구들입니다. 한 1분짜리 영상 점점 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집중해서 봅니다. 영상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신한 감각으로 짧은 주님의 복음을 담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읍시다. 짧은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 또한 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전하는 101 신앙의 기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을 가장 잘 담았다고 자부합니다. 죄와 대속과 믿음과 회개, 이 4주의 코스를 저에게 공부하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야망에 계신 분이라면 저와 함께 원어원을 한번 배우시고, 원어원을 또한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건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과 내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무엇입니까? 때를 얻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예수 믿을 때가 다릅니다. 세상 모든 일에 다 똑같은 때가 있는 건 아니에요. 햇반은 2분을 돌려야 때가 됩니다. 그러나 털개는, 던지네스 크랩은 반드시 25분을 삶아야지 잘 맛있는 속살을 먹을 수가 있어요. 20분에 꺼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흐물흐물해갖고 비싸게 40불 주고 산 게를 망칩니다. 때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림 삼계탕, 45분을 반드시 물에 끓여야 됩니다. 30분에 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가 안 돼서 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겉에 고기는 먹을 수 있는데 뭐예요? 이 뱃속에 있는 찹쌀이 얼음덩어리인 거예요. 이 냉동 삼계탕이니까 이게 다 녹아서 뜨겁게 찹쌀에 그냥 먹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45분을, 봉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5분 반드시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구마는 얼마나 삶아야 됩니까? 5분이요? 10분을 삶아야 고구마는 푹 찔러서 들어갑니다. 때가 안 되면 뭐예요? 안 들어가요. 딱딱해요. 때가 되어 전도하면 신기하게도 잘 믿습니다. 버벅대며 예수를 전해도 믿어요. 때가 되면. 구원하는 것은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버벅대면서 전도해도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때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모두 때가 된 채로 우리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전하는 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되었어요. 제가 보니 10 중에 8은 때가 안 되었고, 때가 된 사람은 2밖에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고구마가 때가 안 되면 어때요 여러분? 딱딱해요. 젓가락을 튕겨냅니다. 뭐예요? 때가 안 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면 구박합니다, 우리를.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니스 팀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저 사람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냥 겉보기 보면 천사 같아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까? 정말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설교 준비를 한 것도 있고,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래서 테니스 치다 말고 테니스 중간에 내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전도하니까 딱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로는 다 안 믿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복음을 전했어요. 때가 안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안 익었구나. 고구마가 아직 안 익었구나. 때가 안 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참아야 돼요.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래 참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 그러면은요,
안 익은 고구마 같은 사람, 때가 안 된 사람을 그렇게 전도하면 그 순간에 예수 안 믿죠.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합니다. 아, 그때 내가 아직 안 익어서 딱딱할 때 나를 찔러보던 그 사람 참 서툴었지. 그렇게 기억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를 후하게, 좋게, 아름답게 나를 기억해요. 그때 나를 찔러보던 그 사람, 그렇게 칩하게 나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때 내 영혼을 사랑해줬던 사람. 제가 산 증인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이 너무 좋고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반 친구들에게, 제 반 친구가 400명이었는데 전부 다 전하리라 하고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되도 안 되게 전도를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몇 사람이나 믿었겠습니까? 400명 중에 제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럼 다 전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죠. 다 튕겨로. 그때는 전부 다 이 막스,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학생운동 그런 거에 다 빠져있던 시대였거든요. 1986년. 아무도 안 믿었지만 그 친구들 중에 예수에게로 돌아온 사람이 40이 넘어 예수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수도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내가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공산주의자도 돌아왔어. 얘는 진짜 공산당이었어요. 돌아왔어요. 응이야, 나 누구다? 야, 네가 어떻게 되냐? 네가 나 1986년에 전도한 거 나 아직도 기억해. 고맙다. 제 요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건 안 되었건, 때가 안 되어서도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박힙니다. 무의식 속에.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으로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